오늘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친구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바깥 양반은 요새 좀 어때? 그랬더니 그 친구 할머니가 며칠 전에 상추 따라갔다가 넘어져서 죽었어.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저런,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물었더니 친구 할머니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깻잎하고 먹었어. 그러더래요. 유머입니다. 그 친구 할머니의 관심사가 할아버지에게 있어야 정상인데 상추냐 깻잎이냐, 내가 뭐하고 밥을 먹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하고 분간을 못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깻잎이 중요하고 상추가 중요하다, 이런 거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싸우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은사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내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는가? 모세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훈련하신 거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떡이 중요하다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떡 때문에 싸우고 떡 때문에 치열하게 마음 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간 자리가 이제 청소됐는데, 나갔던 귀신이 청소됐는데 주인 없는 거 보고 7 귀신을 데려오죠. 그래서 원래 혼자 있었는데 나중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죠. 8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 나간 자리에 누가 주인 되는가, 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덩그러니 남겨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초요, 틀이 되고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성령의 능력과 임재로 파워풀한 사역을 하는 성령 충만의 현장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해하기에, 그리고 언감생신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다가가기 굉장히 신비적이고 쉽지 않은 신령한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죠. 일단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 자체가 신비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떠 있는데 혀가 떠 있는 거죠. 불의 혀가 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적과 놀라움의 연속이니까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그 거룩함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과 대조가 되는데,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한다 하는 것은 자기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건 자기 중심성인 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부분에 술 취함이 있는데 그 술 취함이라는 건 자기 충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자기로 충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뿐이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 그 성령의 은사, 또 신령한 은사,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영적 싸움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하는 건 복된 겁니다. 그거 필요한 것이고, 특히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초대교회들에 비해서 성령님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나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방언의 문제가 교회 분위기를 와해시키면서 분열이 생겨났는데, 아이러니죠.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강력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주신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은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걸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제 교회 분열이 생겨나게 되는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할아버지예요. 깻잎이랑 상추가 아니고. 근데 대개 성도들은 깻잎하고 상추를 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 뒷다리 같은 거, 굉장히 쓸데없는 거, 얇은 거 하나 붙잡고 늘어지는 게 성도들이고,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샤머니즘의 영향이 강하고 유교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정리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이제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 다룹니다. 집중적으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도 요 12장에서 14장까지를 다루면서 집중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12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은사를 그 기원과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13장에서는 가장 탁월한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를 따로 다뤄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따로 다룬 뒤에 마지막에서 예배 때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죠.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것은 바울이 결론을 맺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이 온 겁니다.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온 거죠. 이런 질문이 생겨났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상황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은사자들이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많은 은사자들이 나타났는데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대단한 것처럼, 혹은 저 사람의 은사가 나의 은사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모든 말과 지식 면에서 풍성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발성 은사 쪽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발성 은사 세 가지죠. 방언과 예언과 통변. 그리고 말과 지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식의 은사,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관한 은사들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영분별, 요 세 가지가 이제 말씀 은사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사에 대한 무지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성령님이 주시는 건 선물이고 은혜이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든지 다 귀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은사가 올 때는 그게 총체적이고 완벽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분적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총체적인 은사가 임하면 그 사람은 교주돼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총체적이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완벽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만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법을 주고 있는 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성령님의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하고 다각적으로 파워풀하게 나타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만큼 성령의 은사를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바울만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립을 잘 해줄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바울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마저도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1부터 10까지 다 완벽하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출중해도 혼자서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서로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 혼자 일을 안 하세요.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주고받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혼자서 뭘 다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고, 나는 공동체를 내가 다 와해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 사람 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다 압니다 하는 자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주고 받으시듯이 우리도 반드시 서로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 그냥 사람 간에도 뭘 주면 고맙다고 하잖아요. 주면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좀 부족하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많이 결핍되어 있으면 내가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채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좀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령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죠. 이미 강력한데 뭘 더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 의미와 목적과 원리를 알아야 된다, 개념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의 현상들, 그런 거 가지고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이면의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 그 이면의 것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바깥으로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에만 열광하기 때문에 그 내면의 것, 이면의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가 강한 은사가 나타나면 그게 은사가 그 사람인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라는 거는 카리스마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은사는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적이어서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준 것도 아니고,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요, 성령님이 그냥, 하나님이 자의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을 것 같고 신앙이 좋을 것 같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은사와 믿음은 전혀 별개의 문제.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 사람이 막 신령한 사람일 것 같고 뭔가 다 알 것 같고 다 되는 것 같고 하겠지만 말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까 말만 전달하는 거지, 그게 그 사람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려면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는데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냥 초신자인데 하늘이 열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이 뭐가 됐을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그냥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가 눈 뜨고 뭘 본다고 해서 얘는 다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희한하게 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렇게 돈 뺏어가려고 그러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자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단한 양 추종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어나거나 뭐 영성이 좋거나 믿음이 좋아서 은사가 생겨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여기 은사 있으신 분들 많은데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정도는요, 마귀 수준이에요. 그 은사 가지고 휘두르고 왕노릇하는 건 마귀가 하는 수준이고, 세상도 그렇게 하죠. 세상도 능력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려고 그러잖아요. 은사와 능력으로. 그런데 더 큰 능력이 나타나면 깨갱하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오면. 그건 세상 수준이고 그건 마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 가지고 휘두르고 내가 왕노릇하고 막 누구 조종해 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건 그냥 마귀 수준밖에 안 된다. 아직 한참 멀었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은사와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이니까 계속 업앤다운 하잖아요. 오늘은 믿음이 좋았는데 내일은 믿음이 또 떨어지고, 어제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내 믿음이 또 왜 이럴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음부까지 떨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이 견고하거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은사는 우리를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상대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하는 데 필요한 거지, 그거 가지고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휘두를 건 딱 하나예요. 사랑 가지고 휘두르고 사랑 가지고 일하고 사랑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휘두르는 건 그건 마귀 수준으로 타락한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은혜는 받는 것이죠. 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받아서 나와야 사랑을 주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그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없이 그냥 받은 선물, 은사만 가지고 휘두른다? 그거 가지고는 교회를 세우거나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무너뜨리고 다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자들이 처음에는 뭐 천사처럼 막 은사를 사용하면서 병도 고치고 악한 영도 막 내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상해져요. 왜 이상해지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은사를 계속 사용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속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받은 은사, 그거 기능적인 것만 계속 쓰다 보니까 사람이 강팍해지죠. 그래서 은사자들이 말년에는 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고친 병 다 들어오고 자기가 쫓아보낸 귀신 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요. 찬송가 불러준다 그러면 부르지 말라 그래요. 듣기 싫다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평생 은사를 쓰고 은사자로 살았는데 죽을 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얘기하지도 말라 그러고 찬송도 부르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은사를 쓸 때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사랑으로 역사해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거기 가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달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의로 다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거룩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은요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학은 보통 네 가지로 정립이 됩니다. 첫 번째, 계시인 성경. 다음에 전통, 교회의 전통. 초대교회 전통이죠. 그 다음에 이성. 그 마지막이 경험이죠. 체험. 그래서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이 어떤 한 사람의 신학을 정립하는 이제 체계를 만들어주죠. 근데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요, 보통 뭘 붙잡냐면 자기의 경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계시죠.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걸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걸 붙잡아야 되죠. 그 다음이 나의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끝에 있는 게 경험이죠. 근데 사람들은 은사가 오고 어떤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신령한 체험과 경험을 붙잡는데,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하나님도 신비한 분이시고 신령한 은사, 신비한 은사, 이런 거 전부 다 기독교는 신비한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집니까? 체험과 경험만 붙잡으니까. 체험 없이, 경험 없이 하나님 경험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어떤 신비한 체험들은요, 우상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하니까,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고 신비한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니까 우상숭배로 가고 신비주의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은사의 열매들, 그 신비한 체험들이 그게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다라고 시인하게 하는가 아니면 거부하게 하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고 신령을 떨면서 무슨 빛이 나타나고 막 별을 떨어뜨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요, 그건 그냥 현상이에요. 물론 신기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 현상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도 초월적이고 신비한 일들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마귀도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일으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 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가, 주님을 더 알고 싶게 만들어 주는가,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는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 주는가,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요. 대부분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에만 열광합니다. 이게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 강해져가지고 내가 핵폭발을 막 일으켰으면 좋겠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 은사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고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나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은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게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줍니다. 비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분들 1세대와 그 다음 세대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희한하게 사나워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카리스마를 받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나워집니다. 은사자들이 그래서 사나운 거예요. 근데 그게 비인격적인 열매예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성령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훨씬 더 인격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열매와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적인 열매는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내적인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성품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이 성품의 열매들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오래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은 좀 사나워, 불편해. 뭔가 가까이 못 다가가겠어. 말도 못 하겠어. 같이 있으면 불편해. 이런 사람들은요, 그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지금 내적으로 맺어져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좋아하는가?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워하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해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어야 되고 사랑이 발현되어야 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자기 혼자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려고 해야 되고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성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죠. 그게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9가지 은사인 외적인 열매에 열광하는데 아닙니다. 내적인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품의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은사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예언하는 거. 근데 그것도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언하는 거지. 다윗이 무슨 치유를 하거나 막 이런 걸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이제 사울 왕에게 있어서만은 다윗이 치유를 하죠. 근데 그것도 노래로 하는 거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막 발휘하거나 막 귀신을 쫓아내거나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대신에 성품의 열매들을 이제 맺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의 열매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품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열매 은사를 지금 바울은 다뤄주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차 이 외적인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를 저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부분을 다루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은사장이에요. 은사장이라 그럽니다.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고. 그래서 12장을 다루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을 또한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체인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으셔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 은사로 이렇게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말장난을 하든지 뭐 신령을 떨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 시작할 건데 뭐 전도지도 나왔고 전도용품도 나왔고 이제 다 나왔어요.
전도를 하면 별 사람이 다 오죠. 물론 초신자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내시기보다는 초신자도 보내시겠지만 이제 은사자들 많이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많은 경험하신 분들이 오실 건데, 아무튼 별 사람이 다 옵니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와요. 여러분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도 올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은사에 달려 있거나 뭐 카리스마에 달려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나 언변이 좋아서 그 사람들을 내가 말로 이겨 먹어야지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 달려 있는 거예요. 키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키가 사랑입니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나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또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